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바라며 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함께 바울의 고백으로 또한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임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임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의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능력의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능력의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능력의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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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시작했던 2023년도 어느새 열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먼저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다사다난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들에 늘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알고도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우리의 연약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우리 히스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을 받을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교회가 메마른 영혼의 안식처가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밭이 고르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다 함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네,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달 반 동안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하였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한 주간 빌립보서를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빌립보서가 어떤 성경인지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그 복음 사역을 물신양면으로 도왔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가 드로아에 있을 때,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있을 때 그가 한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 바울에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런 특별한 환상을 경험하게 돼요. 결국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원래 가고자 했던 방향에서 돌려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던 이제 빌립보에 가게 되는데, 이제 그곳에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은 여성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와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어떤 첫 번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어디 보면 빌립보에 가자마자 좋은 사람을 만나고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꼭 좋은 일은 나쁜 일과 함께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면서 정말 부푼 기대감을 안고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바울이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이제 주인에게 큰 불을 안겨주었던 이 여종을 고쳐주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재판에 넘기게 되고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사건들을 보게 되죠. 그날 밤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 옥문을 책임지던 간수가 이 자신이 책임질 것이 두렵다 보니까는 이제 자결하려고 할 때 극적으로 바울이 개입하면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이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즉 이런 특별한 사연들이 겹쳐지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감정을 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요. 1장 7절에 그들이 언제나 마음속에 있고, 8절에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또 이어서 그들이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는 이런 고백들을 바울이 끊임없이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당시 뭐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과 마찬가지로요.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유대주의자들, 즉 예수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십계명도 지켜야 한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외적인 문제였다면요. 두 번째로 내적인 문제로는 리더들 간의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연합하라고 특별히 이름을 불러가면서 권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은요. 사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체포되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연락이 긴밀하게 주고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와 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뒤늦게 바울의 어떤 감옥에 갇힌 소식을 알고 나서 빌립보 교회가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제자를 보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곁에서 옥바라지를 시키려고 그래요. 즉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냈던 에바브로디도가요. 오히려 안타깝게도 굉장히 중한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가 왜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걱정돼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마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고 있으니까는 굉장히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서신들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다행스럽게도 이 에바프로디도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예, 즉 병이 치유가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염려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도 잘 있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이제 건강을 잘 회복하였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좀 빌립보서를 읽어야 되고 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지금 나는 괜찮다. 난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이거는 나쁜 일이 아니야. 오히려 이것은 복음 전파의 좋은 일이야.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고난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이야말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정말 주요한 원인이었다라고 오히려 이 고난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게 이제 13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그의 매임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복음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 말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랑 비슷하거든요. 제가 앞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매이지 않았다면, 매를 맞지 않았다면 이 빌립보 교회의 주축이었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복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즉 너희가 이미 보지 않았느냐? 이미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지켜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오히려 내가 고난당하는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를 맞은 이것들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빈자리를 채우게 되었다라고 복음의 열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두가 선한 뜻으로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도 어떤 증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의 고백처럼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 대한 질투심이었는지, 혹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어떤 유대인의 세력이라든지 뭔가 자기들의 발언권을 높이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바울에 대해서만큼은 호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바울에게는 결코 유리하거나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이 나에게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지만 그들의 헌신이 오히려 나를 더 공경에 처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그 사실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한국 교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가 1960년대, 1970년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부흥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은 당시 한국 교회가 정말 여러 개의 교단으로 쪼개지면서 사실은 하나됨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일치를 보여주기보다는 분열이 아주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교단과 교회로 쪼개지면서 이 내부적으로 큰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물론 교회 성장과 부흥에는 정말 수만 가지 다양한 이유와 원인들이 있지만 교회사 학자들이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교단의 분열이 오히려 전도의 열심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단으로 나뉘어지면서 내가 속한 교단, 내가 속한 교회를 더 변호하고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복음 전도에 열심이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주된 원인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교회 성장에 대한 이 성도들의 헌신을 질투 혹은 정당성 확보라는 이유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일부 있을 수 있죠. 예. 본질적으로는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은혜에 대한 그 반응의 결과로 교회가 확장된 것이죠. 예. 다만 일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시작한 교회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나에 매여 있는 이 상황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누군가가 잘못된 동기로 뭔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이 일들을 보면서 내 마음의 기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주변은 부정적인 상황과 생각과 영향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경험을 바울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사람들, 즉 나를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기 마련인데 바울은 그것 자체를 뛰어넘고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만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이 그렇다면 바울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예수님만 전파되면 그걸로 족한 결과주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건대 바울은 좀 감성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편해하고 나쁜 의도와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안 받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조차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예, 정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당한 형편과 상황이나 혹은 그를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나의 최우선순위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과 비교하면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어지는 21절에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난 그거 최우선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생명을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나의 매임을 오히려 기뻐하는 이 바울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에게조차 이 바울의 고백과 믿음은 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믿어야 돼?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런 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기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눈앞의 상황을 더 우선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즉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이고 그 무엇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에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에게 좋은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더 좋은 일을 놔두고서 무엇을 선택한다고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나는 선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늦게 가겠다라는 것이, 나는 더 오래 살고 싶다, 더 평안한 삶을 살고 싶다,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싶다, 내가 무엇을 더 성취하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이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 오래 사느냐, 더 빨리 죽느냐,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이 바울의 하는 일들을 막아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축복 찬양을 할 때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동시에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만이 얻는 그 평안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나의 생명을 내놓은 그 바울의 헌신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지키고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그 복음의 증인들을 주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마치 먼 미래에 가야 되는 나라인 것처럼 미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어리석고 겁이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제가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그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게 더 유익한 것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욕심이 사실 바울과 비교할 때 얼마나 한심스럽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지 않고 마치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은 어리석은 나의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모델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정말 너무나 정말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말 이기적이고 탐욕에 있고 늘 흔들리기에 바쁜 우리들을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린 다시금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바울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더 유익하게 하겠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면서 우리 또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나라의 혼전한 헌신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가기까지 그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좀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이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의 헌신이 또한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안 나오는데 목사님. 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맞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이 바울의 다짐처럼 이건 또한 우리의 다짐과 결단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섬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 2023년을 열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결산하도록 하나님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현재 많은 성도들이 또 출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출타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박유민 지사님 가정 내일 한국에 가시는데 한국에 가서 안전하게 모든 일정 잘 소화하고 또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했던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히스교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출타 중인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박윤 이사님과 또 우리 시원이 도원이 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다녀오게 되는데 오고 가는 모든 여정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